유대인의 혼인은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의 결혼을 허락하는 약혼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약혼식을 하는 분들도 꽤 계셨었는데 지금은 약혼식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약혼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약혼식을 한 신부는 약 1년간 신랑과 떨어져서 순결함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이 무려 1년 정도나 되니 상당히 그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신부는 자신의 정결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다가올 때쯤 어느 날 어두워진 저녁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신랑도 신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날을 압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오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날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출발한다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신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등불을 밝혀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1년이 가까이 올 때쯤이면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신랑이 오는구나. 오늘 나에게 드디어 신랑이 오는구나. 이것이 간절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그 작은 마을에 약혼한 신부 마리아에게 들린 소식은 그녀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약혼 기간 동안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신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파혼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과 그 여인과 관련된 그 결혼을 준비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혹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랑인 요셉도 이 일을 알았을 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내가 이 여인과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조용히 결혼이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그나마 그래야 서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성탄의 소식, 예수의 탄생 소식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아름답게 꾸며진 조명과 트리, 캐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들뜨고 술에 취해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한껏 취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 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전부입니다. 혹은 좀 더 이상적인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의미를 담아 선을 행하고 다툼과 전쟁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이런 선을 행하는 미담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마음이 흐뭇해지고 또 작은 선을 베풀고 선물을 나누고자 하는 동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때에 우리는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를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매우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일이 내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38절과 4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리아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 소식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한 세 가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탄생의 소식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설득하거나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마리아에게 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쪽 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제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에게 네가 물러가면 좋겠다, 네가 잠깐 자리를 피해주면 좋겠다 라고 빛이 어둠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피합니다. 빛이 임함에도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피해 숨어듭니다. 그리고는 마치 크리스마스의 조명과 같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작은 사랑, 희생, 선의 작은 불을, 작은 조명을 켜면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세상을 환하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환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화려한 장식과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며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밝게 빛나는 화려한 조명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입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의 트리에 화려한 조명이 비춰도, 아무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그 조명이 화려하다 해도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빛날 뿐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까지는 그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뜰 때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어둠 속에서는 너희가 작은 불을 킬지라도, 너희가 아름다운 조명을 킬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조명을 키우며 신나는 음악을 틀어도 여전히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빛이 임해야만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만 세상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빛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성탄은 그 어둠 속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로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찬양하기를, 능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행하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렸느냐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날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와 율법에 매여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연약함을 감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의 뜻하신 바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도록 하셨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도록 하셨고, 인간의 육체 가운데 율법에 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높임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것,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닿도록, 다시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 높임을 받아 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바벨탑처럼 내가 하늘의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스스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큰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방식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방식과는 너무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가난한 처녀에게 태어날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또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사셨습니다. 오늘날은 아주 작은 특별함만 있어도 너무나 금방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만 특별함이 있고, 뭔가 조금만 재능이 있고, 뭔가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 온 사방에 그것을 알리고 그것이 유명세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알리고 확산시키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리아는 오늘 본문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추종하는 자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규합하고 모으고 그로 인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는 방식은 흩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흩으십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량, 전문적인 능력,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지식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듯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살피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말하면서 사랑과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왜 사랑하고 평화를 전해야 하는지, 왜 그들이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을 왜 성탄절만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평소에는 알지도 못했다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쉽게 논하는 것이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뭔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율법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며 조각내고 쪼개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52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왕궁의 아기 침대가 아닌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비천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처럼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의 권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였고, 그 말에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겠다 생각했던 나머지 제자들 역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말구 위에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권세자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에 나란 존재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심각한 비밀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에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죽으심으로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들던 목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인정과 풍요를 통한 만족을 따라갔던 발을 멈추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비천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그 비천한 자를 높이 올려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나이지만, 비천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비천한 나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 묵상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비천한 나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높임이 아닌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능력을, 그 구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천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가오른 대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여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중에, 우리의 슬픔 중에, 우리의 눈물 중에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